지난 학기 1학년 제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글짓기 과제를 주었습니다. 한 학생이 이마태 목사라고 써야 하는데 이마트 목사라고 썼습니다. 아직 개혁 한글을 사용할 때 15년쯤에 외래교수 목사님이 기말고사 8복 중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심령에 네모로 빈칸을 2개 만들고 답을 쓰게 했는데 한 학생이 빈칸에 10년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저한테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10년쯤 가난했으면 복을 받아야죠. 맞는 걸로 해주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 이마트 목사보다는 10년이 가난한 자라는 답변이 왠지 정서적으로 푸근하다라는 느낌이 요새 자주 듭니다. 3년 동안 코로나에 갇혀서 비대면 수업이 익숙한 2020년도 학번 둘둘 학번보다는 대면 수업에서 만난 학생들에게서 더 영적이고 감성적인 기운을 더 느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강의 그리고 기독교 수업, 영성에 관한 수업은 대면 수업, 만나면서 더욱 감성과 영성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떻게든 학생들을 대면으로 직접 만나서 저희 배화여자대학교에서 영성의 기운을 일으키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동은 인왕산과 북악산 사이 종로구 통이동, 효자동, 청운동 일대를 일컫는 그런 조선시대 지명입니다. 북악산 계곡에서부터 인왕산 남쪽 기슭까지를 말합니다. 북악산을 예전에는 백악산이라 불렀는데요, 백악사단이라 불리는 율곡 학파가 이루어낸 조선의 자주적인 성리학을 바탕으로 진경시와 진경산수화, 풍속화, 그 다음에 동국진처세 등 우리 고유의 독자적인 문화와 예술이 창안되었습니다. 진경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진짜 있는 그대로의 경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경치를 그대로 그리면서 그 정신까지 묘사하는 기법으로 그린 시와 그림을 진경시 또는 진경산수화라고 합니다. 백악사단의 문인과 화가들이 조선왕조 후기 문화 절정기를 이루어낸 진경시대를 구축하고 진경문화를 창달했습니다. 그 중에 글로서는 진경시의 대성자라고 할 수 있는 사천 이병연이 있고, 그림으로는 진경산수화를 개척하고 완성한 겸재 정선이 있습니다. 당대를 주름잡던 시인 이병연과 화가 정선은 상당히 친해서 시가 가면 그림이 온다라는 약속을 하고 사천이 시를 보내면 겸재가 그림으로 화답했다고 합니다. 서로의 시와 그림에 값을 매기지 말자 해서 시와 상간도라는 그림에 겸재가 천금물전, 천금을 주어도 남의 손에 넘기지 말라라는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의 완성은 인왕산 아래 인곡 유거에 자리 잡고 보낸 말년에 그린 그림에서 이루어집니다. 인곡 유거는 지금 옥인동 20번지 군인 아파트라는 설도 있고, 그보다 지금 조금 위쪽에 있는 GS 남촌 리더십 센터라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인왕산 그림 중에서도 정선의 진경산수화의 대표작은 인왕제색도입니다. 국보 제216호인 인왕제색도는 호암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다가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난 후에 2021년에 국가에 기증하였습니다. 본래 인왕제색도는 유명 서예가인 소전 손재형 선생님이 소장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 소전 선생님이 국회의원 선거 비용이 필요해서 당시 삼성 이병철 회장에게 담보로 맡겼다가 그만 되찾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손재형 선생님은 자격계 원로 장로님인 손명훈 장로님의 아버님이고 우리 교회 손효원 권사님의 큰아버님이 되십니다. 인왕제색, 제색의 제자는 날이 개다, 비나 눈이 그치다는 뜻이고 색은 기색, 기운이라는 뜻이니
인왕제색도는 인왕산에 비새는 기운을, 비가 개고 날이 개는 그런 기운을 그린 그림이 됩니다. 인왕산에 큰 비가 온 끝에 하늘이 개어가는 모습을 순간적으로 포착해서 그린 비 그치고 날이 개는 기운, 밝아오는 날에 대한 기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 여백에 보시면 인왕제색 신미 윤월 하완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신미년은 1751년, 윤월은 5월, 하완은 하순입니다. 영조실록에 4200년이 1751년 영조 27년 5월 29일에 사망했다는 부음 기사가 있어서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을 앞두고 정선이 그린 우정의 그림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 그의 음력 5월 19일부터 24일까지 매일 비가 내렸다고 되어 있고, 그 비가 2월 25일 저녁 무렵에 그쳤을 때 겸재가 일필휘세로 단번에 인왕제색도를 그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한 장맛빛 끝에 맑게 갠 인왕산의 바위 모습처럼 죽어가던 친구의 극적인 쾌차를 그린 그림이 인왕제색도다라는 그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의 배경은 겸재와 사촌의 우정보다는 더 큰 뜻이 있다고 해설가들은 말합니다. 말년을 인왕산 계곡 아래 머물면서 겸재는 진경 산수와의 기념비로 여길 역작을 인왕산을 배경으로 완성하리라 마음을 품었습니다. 맑은 날이고 흐린 날이고 밤낮을 넘어서 바라보고 있던 인왕산에 어느 날 긴 장마가 그치고 날이 개는 모습이 비치자 비 그치고 날이 개는 기색을 기운차게 그려냈습니다. 겸재의 진경 산수를 완성하는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미술 평론가는 인왕제색도 안에 호랑이가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희끗희끗한 바위의 모습에서 인왕산 백호 하얀 호랑이의 어깨축지가 꿈틀대는 것을 느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물러나고 새로운 밝음의 기운이 다가오는 모습, 그것이 마치 호랑이가 움직이려는 형상으로 보여지는 것이 인왕제색도의 기운입니다. 인왕제색도는 중국의 화풍에서 벗어나서 조선 산수화의 새로운 기풍을 세운 것일 뿐만 아니라 조선의 기색, 조선의 기운이 일어나는 것을 펼쳐내 보인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겸재는 아마도 인왕산의 산의 기운이 금강산만 못하지 않다고 여긴 듯합니다. 왜냐하면 인왕산은 조선의 왕궁, 경복궁의 한쪽을 지켜내는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인왕산에 실제로 그 당시에 호랑이가 살기도 했지만 풍수지리학적인 개념에서도 인왕산은 호랑이산, 호산입니다. 경복궁, 한양의 주산은 북악산이고 왼쪽으로는 좌청룡으로 낙산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우백호로 인왕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좌청룡, 우백호. 그런데 이 우백호는 여성의 기운이 있는 자리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옛날에 우리 캠벨 선교사님께서 어떻게 여성이 기운이 센 그런 자리인 우백호, 인왕산 아래 배와 학당, 여학교의 터를 잡았는지 지금도 신기하고 궁금할 따름입니다. 경복궁의 오른쪽 서쪽으로는 인왕산이 있어서 왕실을 지키고 왼쪽 동쪽으로는 동대문이 있어서 수문장을 삼았는데요. 그러나 동대문은 땅의 기운, 지세가 약해서 동대문에 밧줄을 걸고 말뚝을 박아서 인왕산의 힘과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땅의 기운이 있어도 그 기운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 땅의 기운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여기지 못하면 이런 모든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 한담 객설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평론가들은 겸재가 그린 인왕산의 그림이 있고 인왕제색도가 있어서 인왕이 인왕의 기운을 나타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요즘 MZ세대 말로는 인왕이 인왕했다라는 거죠. 우리 종교계가 인왕산의 기운을 마음에 새겨두고 인왕산의 날이 밝아지는 기운처럼 광화문 일대에 믿음과 희망이 밝아오는 기운을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화문에서 우리가 일으켜야 할 기색, 기운은 촛불도 아니고 태극기도 아니고 영혼, 성령의 기운입니다. 땅의 기운은 결국 그 땅에 사는 사람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동양의 풍수지리학적인 이론에 대비되는 서양의 지리학으로 인문지리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문지리학자 중에 이프 투안이라는 중국계 미국인 학자가 토포필리아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고 토포필리아라는 책도 썼습니다. 토포필리아는 히라보로 장소와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 토포스와 사랑이라는 단어 필로스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토포스와 필리아, 장소 사랑, 공간 사랑. 그래서 장소에 대한 사랑, 장소의 공간 사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제가 은퇴 후에 고향인 평택으로 내려가서 살까 하고 작년에 평택에 내려가서 어릴 때 살던 동네를 돌아봤습니다. 얼마나 개발이 되고 길이 변했는지 옛날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추억도 그 장소에서 살아나지 않고 장소에 대한 그림도 없는 겁니다. 서울로 돌아오니까 오히려 푸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서울 사람이 다 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서울 사람이라는 것도 사실은요, 저는 광화문을 벗어나지 못한 서울 사람입니다. 저는 누구와 만나는 약속을 해도 광화문을 중심으로 시작합니다. 이른바 광화문에 대한 제 토포필리아, 장소 사랑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근데 사실 광화문이라기보다는 배화여자대학교, 교보문고, 그리고 우리 종교계를 중심으로 제 토포필리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장소, 교회라는 공간이 구원과 소망의 장소로서 무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토포필리아의 공간이 되도록 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입니다. 그것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이 숙제를 잘해야 코로나로 멀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들이고 우리 종교계가 가진 이 위치와 공간을 사랑하는 토포필리아를 더욱 크게 할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종교교회 새로 들어오는 분들을 종교교회 사랑꾼, 종교교회라는 지리적 위치와 이 교회의 공간을 사랑하는 처치 토포필리스트, 교회 장소 사랑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체험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같은 장소라도 그 공간 안에서 사물은 존재할 뿐이고 동물은 생존할 뿐입니다. 인간만이 거주합니다. XYZ라는 기하학적 좌표로만 볼 때는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 모두 한 좌표에서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존재의 의미는 사뭇 다릅니다. 인간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공간과 장소에 따라서 정체성이, 그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교회라는 장소와 공간이 신앙적인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요즘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지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머무르고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여러분, 교회에 있어야 교인입니다. 제가 집이라는 공간에 있을 때는 남편이자 아버지와 아들이고 배화여대라는 장소에 있을 때는 교목이자 교수고 제가 우리 종교교회에 들어서면 목사가 되거나 아저씨가 됩니다. 종교교회 저를 모르는 새신자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교회 학교는 제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들이 태반입니다. 이 아이들을 교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저씨 6층 좀 눌러주세요. 할아버지로 안 불리는 게 다행이죠. 제가 목사로 불리든 아저씨로 불리든 교회는 늘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지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채워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채워지는 공간이 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공간이 되려면 교회의 토포필리아, 교회의 장소와 공간에 대한 사랑을 키워야 합니다. 교회가 있는 장소에 사랑을 느끼고 교회의 공간에 애정을 느끼게 해서 오래된 교인이나 새로운 신자나 모두 교회가 좋아서 오게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공간이 의미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은 모든 의미를 집중하게도 했고 모든 의미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의미가 집에서 생겼습니다.
집이 놀이터이고 집이 공부방이고 집이 밥 먹는 곳이었습니다. 홈과 하우스가 서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복잡해지면서 집과 여가 공간이 분리되었습니다. 이제 온갖 놀이터는 집 밖에 있고 공부는 학원이나 공부방에서, 밥은 외식, 밖에서 먹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저도 예배가 끝나면 밖에서 먹을 작정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유초등부, 중고청, MIF, 메소디스트 유스 펠로우십, 이 시절을 보낸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틈만 나면 교회 와서 살았습니다. 바로 이전에 우리 종교계는 벽돌 건물이고 마당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주일이 아니더라도 학교가 파하면 무작정 교회로 달려와서 교회에서 살다시피 한 그때 주일학교 학생 중에 현재 종교계 주역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소개된 강남대에 새로 교수로 임명된 황인규 집사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벽돌교회로 오너라 그리고 불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야, 너희들 교회 앞마당에 와서 놀면서 공도 차고 연애도 하라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물론 그러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건 그 당시 우리 종교계가 가지고 있던 공간의 넉넉한 품이었고, 그들이 교회에 가졌던 종교계라는 장소에 대한 애정, 교회에 대한 토포필리아, 벽돌집에 대한 애정이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 교회의 공간은 예전처럼 친숙하거나 친밀해 보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도 이 광화문 빌딩 숲속에 같은 모양 비슷한 체격으로 서 있는 빌딩이니까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 교회가 겉으로 보이는 공간사랑 토포필리아보다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실천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새로운 토포필리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애정을 갖고 교회로 모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감과 환대입니다. 이걸 또 더 크게 말하면 사랑입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사회적 공간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공간은 재개발이니 리모델이니 해서 매일 그 얼굴을 바꾸는 그런 성형수술대에 올라와 있는 느낌입니다. 도시의 빌딩과 공간은 때가 되면 얼굴을 바꾸는 공간 성형, 지리적 성형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시대에 맞춰 리모델링을 하고 공간의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새로 지은 우리 교회도 사실은 여러 번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의 장소와 공간이 주었던 향수와 애정은 남과 함께하는 공감과 남을 환영하고 대접하는 환대로 그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그때 종교계라는 이 빌딩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종교교회가 되는 신비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 말씀을, 이 내용을 두 단어로 줄이면 바로 공감과 환대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공감은 일방적인 공감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동감하는 교감이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무엇이든지 공유하면서 가진 것은 무엇이든 공동자원으로 이용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했는데 공동번역은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 성경들이 이 구절을 필요에 따라 필요한 대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대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채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히라보 크레이아도 필요성이 목적이 되는 단어입니다. 공산주의처럼 무조건 징발해서 필요하든 말든 어쨌든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서로 동감하는 교감으로 나누었습니다.
공동의 교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제가 페이스북 같은 SNS를 보면서 기막힌 거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걸 알고 열 때마다, SNS를 열 때마다 책이고 문구리고 제가 좋아하는 걸 광고로 보여주지? 그러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컴퓨터의 알고리즘을 몰랐습니다. 제가 호기심으로 좋아해서 자꾸 찾는 걸, 그걸 기계가, 컴퓨터가 연산으로 계산해서 제 SNS에 보여주는데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는 하지만 때때로는 필요하지도 않은 것,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자꾸 살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야, 이게 친절한 게 아니라 유혹을 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기계가, 컴퓨터라는 게,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그래도 나를 안아주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친절한 SNS가 퉁명한 마누라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요즘에는 가족보다 핸드폰이 더 내 손에, 나와 더 가깝게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핸드폰이 다가와서 말을 겁니다. 애플은 시리가 와서 말을 걸고 갤럭시는 빅스비가 말을 들어줍니다. 가족이라도 멀리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나와 가깝게 있는 것이 나와 공감하는 겁니다. 식구들도 한 집에 있어서 겉으로 돌면 곁을 주기가 힘듭니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심지어 기계조차도 곁으로 가야 곁을 줍니다. 교회 이웃들에게도 곁을 주어야 곁으로 옵니다. 우리의 교회도 겉에서 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곁을 우리가 물리치고 말면 하나님도 우리와 멀리 계실 분입니다. 노숙자 중에 한 분이 이런 명절에 교회에 왔습니다. 안내하는 분이 어떻게 오셨느냐고 묻자 이분이, 제가 옛날에는 고향에서 교회에 다녔습니다. 오늘이 명절이고 고향 생각도 나고 옛날에 고향에서 교회 다니던 생각도 나서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안내하는 분이 죄송하지만 섭섭하시겠지만 예배당 안에서 말고 저 바깥 로비에서 모니터 화면을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비에서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노숙자분이 교회를 떠난 뒤에 안내위원이 그분에게 섭섭하게 대한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온 한 주간을 그분을 수소문하고 찾아서 드디어 만나서 깨끗한 옷을 주고 다음에는 이 옷을 입고 교회에 오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일할 생각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어디든 시켜만 주면 일하고 싶다고 해서 그분을 절친한 과일가게 주인에게 가서 물건을 차에다 올리고 내리는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반나절 후에 과일가게 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 이분에게 일을 계속 시키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아니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 이분에게서 너무 냄새가 지독하게 나서 손님들이 왔다가도 그냥 가요. 아니 제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는데 냄새가 왜 나죠?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옷만 갈아입는다고 냄새가 사라지진 않겠구나 깨닫고 목욕탕에 가서 씻지 않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대답을 해서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다시 입혔습니다. 노숙자 생활 동안에 배어든 냄새를 모두 지우게 되었습니다. 공감은 일방적이 아니라 서로가 교감해서 필요한 것을 나누고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와 주신 것이 곧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신께서 인간의 아픔을 헤아려 보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왔다는 이 성육신의 사건은 공감 중에 최고의 공감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공감을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공감,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공감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어졌듯이 우리의 공감도 때로는 고난으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당신이 아프냐? 당신을 보는 내 마음도 아프다. 여기에서 그치면 그저 동정에 불과한 것이지 공감이 아닙니다. 공감이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환대입니다. 환대는 환영과 대접, 반갑게 맞아서 정성껏 대접하는 것입니다. 대접은 환영해서 맞이한 사람을 걸맞게 마땅한 예절로 대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환대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원, 신분을 묻지 않는 환대입니다. 초대교회 공간에서는 누구든 환영하여 맞아들이고 모두를 평등한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사람에 따라 대접을 달리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보답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조건 없는 환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사랑이었기에 베푸는 사랑도 거저였습니다. 셋째는 지속적인 환대입니다. 한 번에 그치는 접대가 아니라 계속적인 환영과 접대가 있었기에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었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초대교회 환대는 그저 집주인이 손님에게 베푸는 환대가 호의가 아닙니다. 어떤 우정이나 친근함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지는 환대도 아닙니다. 예고나 약속 없이 찾아온 그 누구라도 환영하고 심지어 상대방이 누구인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대접하는 환대. 데리다는 이 환대를 순수한 환대, 절대적 환대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공간은 모두에게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더구나 들어온 사람 중에 한 사람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살피는 강강수월래의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강강수월래는 모든 사람이 손에 손을 잡고 둥글게 둘러섭니다. 그래서 모두가 모두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모두의 안색과 기색을 살펴서 그 형편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교회의 친구와 사랑의 공간은 모두가 모두를 서로 바라보고 살필 수 있는 강강수월래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간과 장소의 의미로 쓰여진 히라보 토포스가 신약 성경 몇몇 곳에서는 가능성 또는 기회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교회라는 장소, 교회의 공간은 모든 인생의 기회가 열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로마서 15장 23절에서는 이 지역을 그냥 장소가 아니라 일할 곳, 사역지, 전도 대상지로 표현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종교교회라는 장소, 이 토포스는 우리 인생의 기회를 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거주지로 공감과 환대의 공간으로 이 종교교회를 주셨습니다. 신앙을 잃으면 당연히 교회를 잃게 됩니다. 신앙 상실이 곧 거주 상실이 됩니다. 그러나 역으로 교회를 잃는 것 또한 믿음을 잃는 것이 됩니다. 거주 상실이 곧 신앙 상실이 됩니다. 교회는 우리의 신앙적인 거주 양식입니다. 교회라는 공간을 상실하면 믿음이라는 거주 내용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거주 공간인 교회는 성도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초대교인들이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호감은 공감과 환대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환대의 사역으로 우리 종교교회가 호감을 주는 교회, 매력 있는 장소가 되기를 축복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종교교회의 공간, 이 토포스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환대의 문을 열어야 할지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종교교회의 이 새 계명연이 공감과 환대의 기운으로 부응하는 신묘한 기색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인왕산에 오래 쏟아붓던 장마가 물러나는 제3의 기운처럼 오랫동안 정말 끈질기게도 우리들에게 몰려왔던 코로나의 기운, 인플레의 기운, 불경계의 기운을 몰아내고 생명과 부흥의 기운이 일어나기를 축복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종교가족 여러분의 삶과 일터와 사업에도 희망과 부흥의 기색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에게 종교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계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구원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계가 공감과 환대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회와 가능성의 공간으로서 일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종교계가 광화문에서, 서울과 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토포필리아의 장소와 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